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마가복음 오늘 9장 그죠? 9장 42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언행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두 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얻고자 하는 것만큼 말씀을 얻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함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구원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 사는 말씀이기에 영생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잘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 잘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몸을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육체가 잘 되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는 복이 오지만 영혼에는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은 범사가 잘되기를 당연히 원하는데, 그거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뭘? 영혼이 잘되는 사이즈만큼 너의 범사 생활이 잘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육체적 삶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면 원할수록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육체가 잘 됐어요. 그 잘 된 게 절대로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만큼? 영혼의 그릇만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목적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입과 직결됐다 그런다면 늦을 사람이 어디 있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 회사의 승진과 직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건강과 직결된다 그러면 이 예배에 빠질 사람이 어디 있고, 그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고 늦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예배는 우리의 육체적 삶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삶에 영향을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미워서 징계하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살리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내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여기서도 대답을 못하는데 어디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지요. 이 예배 자리 나온 게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서도 아내가 졸라서 나올 수도 있고 부모 눈치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두려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노래하는 게 좋은데 가요 대신 복음성가를 했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맞아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이 드려요. 그러나 헌금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불량배한테 여러분 사랑해서 상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상납하는 사람도 있듯이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무서워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졌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오늘 딱 눈에 보여서 조한원 집사님이 장지혜 집사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 하겠죠?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겠죠? 연애 때는 막 그런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돼.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사모가 싫어하는 거는 좀 뭐 알겠어. 근데 우리 사모가 뭐를 기뻐하고 뭐를 즐거워하고 뭐가 행복해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애들 엄마로서 사모로서 막 부려만 먹었지 진짜로 뭐에 행복하고 뭐에 즐거워하고 뭐에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잘 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내 안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증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슬퍼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 받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먹히겠어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 그분께 미움받고 그분이 싫어하고 그분께 거절당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악하다고 하셨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단적이다, 마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일, 육체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 육체의 일,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왜 이거에 관심 두는 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사망에 놓였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로 조롱과 핍박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구원한 그 영혼을 방치하고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없어질 육체의 일에만,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녀에게 학원비를 대가지고 공부하게 했어요. 근데 학원은 안 가고 노래방만 가고, 학원은 안 가고 PC방만 가고, 그럼 여러분 속상해요, 안 상해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몇 푼에도 여러분 속상하잖아. 그런데 생명과 맞바꾼 영혼에 여러분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영혼을 도모하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육체의 것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 없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한 적 없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많이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 믿음. 여러분, 자, 여러분 한글은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대. 엄마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손가락 짚어주면서 동화책을 읽어 하면서 가르쳐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알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천재죠.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래요? 저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믿음이 생겼고 교회 나왔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증인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태신앙이, 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조건은 좋지만 결국 증인에 의해서 내가 듣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 몫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없이 예수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의 도우심 없이 예수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롱과 핍박과 피 흘림을 다 당하시고 주신 게 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젠 믿음의 길밖에 없기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을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지켜낼 수가 없어요. 도전 앞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안에 주어진 이 귀하고 귀한 값진 믿음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증가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귀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얻은 그 믿음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저 얻은 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유지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손상시키는 거, 실족하게 하는 자 얼마나 죄가 크겠냐 얘기예요. 책임이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여, 언행심사를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상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영혼에 상처 있는 사람, 영혼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다 살아가는 세월의 연수 따라서 수많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가시처럼 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족족 심령에다 상처 주는 게 상처 입은 우리예요. 고슴도치처럼 나는 몰라. 그런데 상대방은 계속 상처 입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 주고, 사랑하는 부부가 상처 주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상처 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상처 줘요. 나는 그런 의도 없다 하지만 상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그 심령,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아들의 피값으로 살려낸 그 영혼,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과 진리로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방치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려내긴 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그랬어요. 다듬으라고 그랬어요. 교정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빛으로 비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에 게으르고 육체의 일에만,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안에 심령이 어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비방과 거역과 감사하지 아니함과 거룩하지 아니함과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죄로 방치해 두었더니 남을 실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외모는 생긴 대로 안 살려고 그래. 어떻게든 더 이쁘게 하려고, 어떻게든 더 멋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참 나인 내 영혼은 생긴 대로 살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면요, 여러분 겉사람도 매력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임상이 이미 딱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외모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이 이렇게 안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의 형편이에요. 오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해서 만난 아내를, 사랑해서 만난 낳은 자식을, 그죠? 사랑해서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해서 만난 우리 성도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뱃속에 잉태한 것도 생명이죠? 그렇죠? 유재 집사님 배에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도 생명이고, 출산해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생명이고, 지금 7살이 8살 된 것도 생명이고, 성장한 것도 생명이고, 성숙해지는 것도 생명이고, 그래서 재생산하는 것도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하나인 것 같지만 생명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뱃속에서 10달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20달이 있어도 30달이 30달이 돼도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목사는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목사도요 시험 들어요.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진 않죠. 왜? 누구 좋으라고 실족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데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채로 두면 내 영혼만 상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불편한 거 빨리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일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음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크다, 책임이 크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들리는 요런 맷돌이 아니라 큰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거를 목에 메고 물에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못 나오겠죠. 그죠? 그 정도로 죄가 중하다,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얼음 걷듯 언행심사에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시험 들게 하지 마셔요. 다 여러분 영혼에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젖 먹이는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애기 똥구멍이 빨개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애기한테 영향 미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요, 여러분 갖고 나서도 먹고 싶었던 거 떡볶이도 못 먹고 불닭도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예은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고스란히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시험 들게 하지 마. 그죠? 예은아, 하지 마. 시험 들게 하지 마. 나 좀 시험 들게 하지 마. 그 앞에 밖에서 그런 거 안 써도 돼. 괜찮아. 야고보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래요. 입술의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아멘. 큰 건물을 불씨 하나가 태우고 큰 배를 키 하나가 조종하는 것처럼 이 혀는 사람의 인생을 불사른대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하고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하늘에 붕붕 뜨게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 잘해야 되겠죠.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말 해야 돼요. 비꼬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말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다고 그러지만 그 영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영혼에다가 내가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하고 그저 비꼬는 말해서 그 영혼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여러분 책임이 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물론 그래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말이 그냥 나와요?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 것과 생각한 것, 마음에 품은 것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말이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자리 잡은 것이기에 마음에 품은 거나 말한 거나 마음에 품은 거나 행동한 거나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품고 끝내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덜하고 그만큼 해결할 것이 적지만 내뱉어 버리는 순간부터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보세요. 언행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언행 심사라는데 언행을 결정하는 게 심사죠. 그죠? 내 언어,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건 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언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사는 뭐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심사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은 내 심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내 심사를 그냥 TV에다 게임에다가 뭐 세상 것에다가 그냥 올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행은 모든 게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행동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심사로부터고 그 심사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거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중요하고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고 어디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늘 거기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온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준비한 기도로 버텨내야 되는 거고 빨리 그 삶이 상황이 우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난 몰랐는데요. 근데 언제 그게 결정나요? 행위 심판에 가면,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펼쳐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지옥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행위의 심판이라고요.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 내 생명으로 너희에게 준 그 영혼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쫙 펼쳐놓고 이제 우리를 그 앞에서 판단하신다 이 얘기예요. 언행심사 되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먹고 살기 급한 대로 방치해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내가 부지런히 쓰임받고 있었어요. 당황하지 말라 얘기예요. 그때 가서 당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그랬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내 언행 심사를, 내 심령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죠? 믿음을 주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야죠. 말세지마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대접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섬긴 거 나를 섬겼다 그러죠. 옥에 갇힌 자를 섬긴 거 그거 나를 섬겼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옆에 있던 믿음 적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보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이겨냈다니까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 나는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반드시 죽을 거다 할 때에 너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악한 길을 버리고 생명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하는 경고를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라 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서 안 전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죽었고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서 전했어. 타일르고 돌이키게 했는데 저들이 고집스럽게 안 돌이켰어. 그러면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핏값을 돌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알잖아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았죠? 알았는데도 가서 전하지 않았어.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아니면 뭐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안 전했어. 그러면 그 죄값을, 그 핏값을 전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묻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도 이렇게 큰데 진짜 살고자 예수께 나오고 살고자 믿음을 얻어서 그 작은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를 실족하게 한 자 얼마나 죄가 크겠냐, 책임이 크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죄 커요, 책임 커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살려냈어.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진짜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로 한 영혼을 주님의 곁으로 믿음 얻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들였어. 근데 옆에서 그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막 행동해서 그 사람 실족하게 했어. 그 책임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다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가끔만 와야 돼요? 사람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예배만 왔다 확 가야 돼요? 그거는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표현을 써야 돼. 그런 머리로 살아가면 그건 머리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죠? 대 뭐다 이거 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웃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민망하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언행 심사를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겉모습도 이쁘게 해야죠. 당연히 이쁘게 해야죠. 근데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고 가꾸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가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만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죠? 성령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주무시고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관심 두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주님이 애통해 하시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죠? 살고자 예수 믿고 그 믿음 지키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종종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개 모임하고 그러면 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엉뚱한 친교 모임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빌린다든지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꿔줘. 금방 갚을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주겠다는 마음으로 주면 그건 난 몰라. 예? 근데 뭐 빌려주고 뭐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놔줘 그래. 그러면 그냥 놔줘. 그런 걸로 괜히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정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 그래. 내가 알아서 거절해 줄 테니까. 알았지 선호야?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아닌 게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에?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저기 어느 교회는 레포츠 교회도 있어. 에? 절대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역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교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기 바래요. 내가 예전에 있을 때 어디에 바둑 두는 제 자리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다 바둑 떠. 장기 두고 저쪽에 올라가서 한 방에서. 그런 방은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서 모든 죄가 양상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입맛대로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성도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만들고 저 성도는 백화점처럼 사람들 유치하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코이노니아 친교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 범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살려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쓰임받게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살아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에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상받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 놓여있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 이거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이거 급하다고 막 안달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3절부터 보니까 만일 범죄하거든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뭐 하래요?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무섭죠? 여기서 말씀하는 죄를 범죄하거든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한다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도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실족인 거예요. 아멘?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서 떨어져서 그냥 겉사람을 예배하는 척하는 거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잃어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지. 여러분이 믿음이 영혼의 구원이 확정됐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 삶은 지옥같이 될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약해지면 온 지옥의 증상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가, 습관적인 죄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지저분한 곳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내 죄를 내가 내 죄를 간과하고 방치하고 그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두는데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 있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그저 그 죄와 싸우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족 왜 해요, 여러분? 실족. 내 안의 죄를 방치한 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든 목사님이든 누구 믿음의 사람이 경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짚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버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믿음, 그 남은 믿음마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은혜 안 되잖아요. 교회는 앉아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딴 생각하잖아요. 다 실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배교를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도 배교는 아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그런 실족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는 그 말씀이 진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지금 다 잘랐고 만약에 다 뺐고 그랬으면은 눈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지금 없을 거예요. 손도. 그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실족하고 실족시키는 것이 심각한 영혼의 치명상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9절이 50절이 답이에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소금은 뭐냐면 진리를 말해요. 소금 언약. 그렇죠? 민수기 18장에도 나오는 소금 언약.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의 특징은 짠 게 소금의 특징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의 특징으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는 안 변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죄를 이겨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라. 여러분 왜 실족해요? 왜 실족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실족하는 거예요. 왜 어린 나이가 실족해요? 시험을 이길 만한 내 안에 생명이 진리가 없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왜 실족시켜요? 맞아요. 내가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시키고 내가 실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이 소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용서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막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용서를 못해. 자, 누가 용서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가 용서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해요? 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이기려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극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이기려면 그런 나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고 탕감해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큰일 날 소리야. 왜? 여러분은 무한대로 또 죄질 사람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무한대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죄질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의로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난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받은 자가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거 진리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고 또 말씀의 근거로 용서하면 죄를 이길 힘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의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 안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힘을 주셔서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계산해서 이건 해요, 이건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계산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습관적인 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범죄하거든이 실족하는 거거든요. 네 습관적인 죄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죠? 네 눈이, 네 발이,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족족 찍어냈어야 되죠. 근데 진리 안에서는요,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던 일들을 감당하고 품지 못하던 것을 품게 되고 소화시키지 못하던 말들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받은 이 시간들 다른 것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언행 심사에 주의하고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열방에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말씀에 의지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는 한 주가 될 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